인사드렸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계약도 하고 학교 과제도 듣고 하는데 과제도 내고 하는데 이거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힘 받아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노래하고 함께 은혜 받아 갑시다. 네.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에 주님께 드릴 맘에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고 여러분 다 선물 받으셨죠? 부활주간 숙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성경 읽기, 또 묵상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성경 읽는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모아서 같이 성경 읽기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엄청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이제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닌데요. 여러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이제 같이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걷는 이분이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 줄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죠. 바로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으면서 가는데 정작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죠. 이 두 사람에게. 근데 두 사람이 멈춰섭니다. 조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온 나라 백성들이 들썩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었는데 며칠 만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달려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딴 세상에서 온 사람인가 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은 우리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우리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우리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줬고, 또 우리 중에 또 어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는데 진짜 무덤이 비어있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전해주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24절, 2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참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서 아마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고 무덤이 비어있었다, 이 소식까지, 부활의 소식까지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제자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책망하시죠. 미련한 것들아,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다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이들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너희는 그걸 왜 모르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지자의 글 하면 또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의 이제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책이냐?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예언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이 두 제자가 이미 날이 저물었고 우리가 여기서 쉬었다가 여행을 계속합시다. 같이 여기 쉬시죠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음식을 이제 축사하시고 이제 뭐 식사 기도죠, 일종의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나눠주시고 그것을 먹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우리가 왜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가면은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시는가?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것은 결국 이들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떡을 떼어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이들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알아보고 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제 천사를 만나고 그 빈 무덤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제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제자들은 참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려운 게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여전히 밥을 먹고 여전히 같이 여행을 하고 여전히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빛이신 그분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가장 귀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그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계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잘 알아채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절망과 슬픔이 이제 뜨거운 기쁨과 열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며 엠마오로 그 어둠으로 되돌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빛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는 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성경 쓰기도 하고 또 매일 성경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또 계속해서 매일 성경 통해서 이제 에스겔 본문 계속 하고 있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또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뜨거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삶의 변화가 가득한 은혜로운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